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41장 3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한 뒤에 또 우리 뒤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저희 평생에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정말 나를 살리고 또 교회와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현실과 현장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지금 현실이 어떠냐니까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 중에 하나다, 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현실이 그때 현실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모르는 거냐니까 진짜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까? 근본 문제가 뭔지 이해를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좀 행해야 되지 않냐,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막 체험해야 되지 않냐면서 굉장히 신비한 거 이런 거를 체험하고 싶어 하죠.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또 복음 체험이라고 착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행하라는 기준이 아니고요, 이래야만 너네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제대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인간 편에서는 할 게 없어요. 복음만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게 없어지는 게 맞는 거죠.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이게 없어져요.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복음 그 자체. 그래서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고백, 그런 류의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지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다. 이걸 이제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럼 뭘 이해한 거죠?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한 겁니다. 이래야 그리스도가 선명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곧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라 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그러면서 뒤에 뭐랍니까? 생명을 주려 한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속에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없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에 언젠가 찾아오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는데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지금 인간의 근본 상태예요. 원래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는 창세기 1장 17절인데요. 그게 깨졌기 때문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요. 그리스도 안 바꾸면 망하죠.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 가지고는요 흑암 나라를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뭐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로는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이제 캠프 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캠프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요. 그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 수준, 표준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복음 이해입니다. 이 복음 이해가 사실 신앙생활의 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 모든 중자분들에게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는 게 최고 축복인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졌다. 자꾸 다른 거에 기웃기웃거리게 되죠. 세상 거, 내 기준, 수준, 표준. 이렇게 되면 될수록 손해라는 거를 저희가 빨리 캐치를 하고요. 빨리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인간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본인이 하나님 떠나가서 영적 문제 오는 건데 하나님 떠난지도 모르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포인트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영혼과 육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원리를 가지고요? 창조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신 건데 그 창조 원리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함께 하면서 정복하도록, 이게 이제 창조 원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깨어진 겁니까? 이게 깨어진 거예요. 이 원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지금 만물을 정복합니까? 정복을 당합니까? 당하잖아요. 돈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돈을 정복해야죠. 돈에 정복 당하잖아요.
성공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공에 정복 당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기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의 기본 상태가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의 근본 상태가 요 상태예요. 태어나는 아기들 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요로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안타깝게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묶인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3저주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뭐죠? 사단이 침투해 온 겁니다. 인류에게. 사단이 침투해 와서 사람, 이 인간이요, 죄짓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로 지금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의 근본적 상태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요 속에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모든 인간의 기준, 이 수준, 표준이 뭐가 됐냐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됐어요.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이게 최고의 기준인데 요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나, 물질, 성공. 모든 방법이 이 사람들의 수준이 뭡니까? 내가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 문제 오고 귀신 들리고 저주 재앙 오는데 요게 깨져가지고 오는 건지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굿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수준이랄까요? 오늘도요, 운전하면서 딱 가는데요, 옆에 이렇게 신호등 딱 멈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신호등 멈추면 이렇게 좀 보잖아요? 보는데, 운전하는데 그 운전석에 등 있잖아요. 등 여기다 딱 매달았는데 염주 매달아 놓고, 또 연꽃 이렇게 매달아 놓고. 옛날에는 왜 저런 거 차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하는 짓이 죄송하지만 요거예요. 점술, 우상, 무속. 이게 지금 사람들의 수준이라니까요. 이게 대구의 지금 수준인 겁니다. 대구에서 제일 성행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인간의 수준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지금 인간들의 기준, 수준, 표준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전에 내가 여기에 떠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떠났다는 거 알면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역에서 다락방 하는 중에 남녀 호랭개교 이렇게 계시다가 우리 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말씀. 그분이 예전 30년 동안 남녀 호랭개교 우상숭배 진짜 엄청나게 했는데요. 본인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여기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문제는 오는데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더 영적 문제 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들은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도 하면서 하시는 고백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쉬운 건데 이제는 남녀 호랭개가 찾아가가지고 기도 10시간씩 한대요. 그분들이요. 10시간씩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게 회복이 됐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구 와가지고 참 이렇게 많은 현장들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요. 특히 서남시장 무속인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도하면서요. 우리 대부분 무속인들이 영적 세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만나면서 느낀 게요. 무속인이 영적 세계 아는 거 아니다. 왜요? 영적 세계 진짜 알면은 그리스도 만나야 되잖아요. 진짜로 알면요. 진짜 알면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전하면 부인하잖아요. 그 영적 세계 모르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 땅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막인데 무속인분들 만나서 대화하면 뭐라 합니까? 동자신이다, 할배신이다, 조상신이다 이런데 그게 할배 조상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요. 뭐죠? 마귀요 귀신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 그분들이 영적성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한테 얘기하면 니네가 영적 세계 더 잘한다. 말씀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가지고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다 이 말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래서 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현장을 이해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거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현장 한번 이렇게 나가보세요. 특히 이제 렘넌트 같은 경우는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뭐 이런 부분들, 그 진짜 사도행전에 있는 그 불신자 상태 그런 것들 이게 현장에 그대로 있구나. 그대로잖아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서 복음이 뭔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그 메시아 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는 직분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인 삶 저주를 끝내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단에게 잡히는 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요. 이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3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무 정확하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사역, 치유 사역과 무슨 거 하셨죠? 귀신 내쫓는 거예요. 사람들 귀신 들렸었잖아요. 귀신 그대로 내쫓은 사역 많이 하셨어요. 그대로요. 그리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대속물로 주려면이라 자기 몸을. 왜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십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요,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성공은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울해지잖아요. 존재 자체가 우울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이 상태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해결하는 그 수준이 요 수준이고 요 수준이잖아요. 연예인들 싹 다 요 수준이잖아요. 또 어디로요? 또 돈으로, 또 성공으로, 또 쾌락으로. 조금 이렇게 수준이 조금 그래도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속. 둘 중에 하나입니까? 둘 중에. 조금 엘리트스러운 사람들은 요 길로 가고요. 조금 이렇게 좀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지역이나 조금 교육이 좀 딸리는 지역에는 요걸로 가고요. 전도자는 요걸 정확히 보고 요걸 알려준 거예요. 해결책이요. 그러니까요, 요 완전히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 사람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럴 게 없어요. 영이 알아듣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 어마어마하죠. 완벽합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방법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의 최고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인생의 모든 12가지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되죠? 귀신하고 사단하고. 정확한 메시지예요. 어떤 체험?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 체험이에요.
말씀으로 정확히 영적으로 나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왜요? 그 속에 없으니까 성령이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뭐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말씀 듣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너무 안 깨달아진다, 둘 중에 하나죠. 시간표가 안 됐거나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만 듣는데 뭐 너무 싫고 막 빨리 막,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표가 안 됐거나 성령이 안 계시거나. 성령이 아니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이거를 내가 매일 생각하고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26절 27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 성령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지금 평안 없잖아요. 불신자들이요, 최고의 평안을 줬어요. 왜요?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필요하다면요, 우리가 자꾸 기준, 수준, 표준이 자꾸 요건 거예요. 요번 주 강단 말씀 서론이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강단 말씀 서론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이요, 우리가 복음으로 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기준 되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거 말고는요, 다른 거에 행복이 없어요. 아마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에는 뒤에 뭡니까? 결국에는 한계 와요. 결국에는 영적 문제예요. 결국에는 막 어떤 사람들은요, 우울증, 자살 이렇게까지 빠져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명히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지금 내 속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누립니까? 종교단체나 프리메이슨들은 자꾸 어떤 행위를 해요. 접신 행위를 합니다. 왜요? 가짜 영이기 때문에. 가짜 영이라서 그래요.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요. 말씀. 그때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3단체가 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근데 저희는요, 감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요셉, 감옥에 있는데 말씀이 함께.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복음 메시지,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 흔히 아시는 구원의 길,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두 가지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 가장 큰 축이라면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정확히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들립니까? 강단 메시지가 들려요. 강단 메시지를 들으시는데 혹시 복음 가지고 강단 메시지 안 들으시면은 어떤 것만 보입니까? 자꾸 예화만 들려요. 그럼 뭐 또 다른 얘기, 뭐 목사님 그냥 지나가면서 하신 얘기인데 막 그거 가지고 삐지고, 복음 가지고 안 들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또 오해해서 설교 듣고. 복음 가지고 강단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 가지고.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신 강단 메시지가 우리 교회와 나와 개인과 현장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전체 메시지 흐름이 기가 막히게 맞아 딱 떨어진 거죠. 정말로요. 저는 지난주 강사단 메시지 듣다가 깜짝 놀랐던 게요, 강사단 메시지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교인들 1박 2일 뭐 하라 했습니까? 합숙이요. 모아서. 거기서 뭐 하라 했어요? 포럼이요. 포럼. 오늘 기도처 메시지 나오죠. 왜 포럼 해야 되는지. 영상 메시지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우리의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그 감람원의 시간이죠. 1장 3절, 1장 14절. 그러면서 그 메시지 듣다가요. 그래, 그 뒤에 제가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저 뒤에 뭘 하면 될까? 그래, 뒤에 캠프하면 되겠네. 속으로 이 생각했는데 유명 목사님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캠프를 터뜨린 거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결국에 캠프 교회 사역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사역자라고 하면 뭐가 사역자입니까? 이걸로 담난 사람이 사역자야 돼요. 만나는 불신자 이걸로 정확하게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요. 강단 메시지 인도 따라서, 전체 메시지 인도 따라서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렘넌트들을 이렇게 길러야 되겠죠. 렘넌트들에게 훈련,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훈련 가는 것과 안 가는 건요, 반드시 나중에 천지 차이 나죠. 그 아이가 강단 메시지 타고 안 타고 당장에 티 안 날 수 있는데 티나요.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강단 메시지 타는 중직자분과 안 타는 중직자분 차이 나겠죠. 전체 메시지 타시는 분과 안 타시는 분, 이거는 진짜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요. 안 타시는 분들을 뭐라 드리는 게 아니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복음은 말씀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원하시고 그걸 정확하게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요. 말씀 통해서 또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 얘기하시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요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요게 말씀의 모든 거잖아요. 복음 메시지, 강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 키포인트가 뭡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잖아요. 복음 메시지, 우리 신자의 7가지 축복이요.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와 전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 다음에 권세. 뭐하라고요? 전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우리가 복음과 강단과 전체만 정확하게 누리고 있으면요,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자꾸 조급해지죠? 안 일어나니까 조급해진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복음에 내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복음에 담는 사람은 조급해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 따라서 정확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누릴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모든 사건, 상황 이런 게 생깁니다. 만남도 생기고요. 또 문제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싹 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표예요. 바울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시오. 약할 때 강함이라 하시오. 병을 치유해 주신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깨달은 건 뭐죠? 이 병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다. 이걸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죠. 그러면 복음 능력입니다. 오늘 이제 이 요셉이 이거를 정확하게 누렸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서밋을 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 언약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요셉은 노력을 한 게 아니고 편안한 가운데 복음과 이 기도 누림 속에서 저절로 나온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한 게 없어요. 사무엘에게 언약 전달 받았는데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굳이 저희가 해야 된다면 그거는 이제 행위로서가 아니고 좀 집중하는 좀 포인트겠죠. 영적 서밋으로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참복음이에요. 참복음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섞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근본 문제, 이 참저주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뭡니까?
그게 이제 영안이 어두운 거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 같은데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통령이 자살합니까? 열심히 사셨는데요. 결국에 어디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 없기 때문에 저주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경에 누가 있으니까요? 사단, 저주 재앙, 지옥. 이거를 이제 보는 눈이 열려지면요, 아, 내가 붙잡아야 될 건 참복음밖에 없구나. 이 참복음 가지고요, 이 복음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천명이 나오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중자로 불렀는지, 나를 왜 하나님이 트리니티 교회 렘넌트로 불렀는지, 중자로 불렀는지 천명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이전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불렀는지 천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나를 왜 여기에 불렀냐? 소명이 나오면서 내가 평생 해야 될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 보세요. 천명. 참복음 거 알고 있었죠? 매일마다 복음 누리는 비밀이요. 그 다음에 천명. 내가 왜 살 것이냐? 목동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왜 사냐? 이유 알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 천명. 요 애굽으로 가는 건 뭡니까? 사명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가는 건 뭡니까?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명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늘 영적 소멸 오지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를 작게는 뭐라고 하는 거죠? 21가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21가지 삶 혹시 성경 구절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부터 저 체질까지. 근데 딱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정리하시기를. 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진짜 올바르게 깨달아지면 시대, 내 가정, 과거 다 보이죠. 거기 속에서 천명 나옵니다. 천명. 천명이 나오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기에 이 참복음을 하실 때요, 여기에 복음, 강단, 전체 메시지 딱 까시고 내 삶 속에 천명, 소명, 사명. 중직자 분들은 여기에 천명, 소명, 사명.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의 목표, 늘 기도할 거 뭐라고 하셨죠? 우리 렘넌트들 기억납니까? 렘넌트들의 목표 3서밋. 중직자들의 평생 목표 제목 뭐라고 하셨죠? 3제자. 이것만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이것만. 그러면 요거를 위해서 실제 목표와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요번 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산업선교 때 얘기하셨잖아요. 5가지요. 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목표 말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트리니티 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냐? 하나님의 것으로 목표 삼는 거예요. 내 목표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건 뭐겠냐? 요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21가지 삶 속에서요. 뭐겠냐라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진짜 원하시는 거, 이 시대에 진짜 원하시는 목표가 뭐겠냐? 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한 가지씩 그것을 위해서 작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앞으로 렘넌트가요, 진짜 내가 앞으로 이 진짜 목사님을 올바르게 돕고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겠다 하는 목표를 주시다면요, 그 목표 속에서 나의 작은 실천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씩 조금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것부터 말고 진짜 기도 수업 딱 펴서 강단 메시지부터 듣고 하루 시작하겠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작은 실천. 그럼 만약에 우리 중직자분들이라면요, 아, 내가 진짜로 이 교회 살리는, 그리고 성전 세우는 진짜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작은 실천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헌금을 어떻게 계획하겠다. 그거 아주 작은 실천이에요. 그 다음이 이것을 기록해라 그랬어요.
기도첩에 기록하시는요 노트에 준비하시. 저는 지금까지 써온 노트가 몇 권 되거든요. 지금까지 신학생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뭐 여러 노트 있습니다. 300명 영접 노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묵상한 것도 있고 메시지 노트도 있고 몇 권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펼쳐보기 힘드니까 좀 방식을 바꿨어요. 저는요 이렇게 좀 이 인터넷 시대니까 딱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몇천 개의 노트가 있습니다. 한 장씩 해가지고 몇천 개 있어요. 그러면 그걸요 기록을 하고 났을 때는 몰랐어요. 옛날 거 다시 보니까 지금 또 뭐가 와요. 근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은혜로 기록해 놓았던 게 지금 또 응답을 온다니까요. 그러면요 렘넌트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부터 기록한다,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주신 목표, 다윗처럼 요셉처럼 응답 오겠죠. 우리 중자분들도 시간은 늦지 않았죠. 앞으로 10년 계획 딱 세우신 겁니다. 내가 교회 어떻게 헌신할까? 그러면서 실제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멋있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 어떤 응답이 오냐 하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노바디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딴 거 없습니다. 뭐 신앙생활에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늘 복음 속으로. 이 사람이요 변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변질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늘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다가오기를요, 왜 전도자께서 깊은 기도를 얘기하셨을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잖아요. 3층천까지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건 뭡니까? 결국에 돌아오는 건요? 뭡니까? 결국엔요? 치유도 아니었어요. 결국에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해야 될 건요, 결국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계속 변질되거든요, 사람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30 정확하게 이용 목사님이 시작하시기를 1987년부터 하셨으니까 31년이잖아요. 이제 막 렘넌트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막 모태 다락방부터 이제. 요즘 느끼는 사실은요,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뭐 조금 좀 과장해서 말하면 막 올라오는, 물론 각인돼서 올라오는 아이들도 뭐 이렇게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상태가 거의 불신자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색 복음을 다시 또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다시 또 복음을 새롭게 또 다시 기초 메시지부터 해줘야 되는 이 상황이 왔구나.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가 뭔지, 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신분곳에 주셨는지, 그래서 계속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이 롤백이라고 하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복음으로요. 세계 역사의 흐름이 그런 거잖아요. 복음 회복했다가 놓쳤다가, 회복했다가 놓쳤다가, 늘 복음 속으로. 그래서 그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이게 개인 준비라면 이제 두 번째는 교회 준비죠. 교회 준비는 뭐겠습니까? 결국에 교회 준비도 다른 거 없죠. 뭐 좋은 시스템, 뭐 다른 교회에서 잘하는 거 이렇게 뭐 벤치마킹 할 수도 있지만은요, 결국에 하나님이 교회에 최고 원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뭡니까? 캠프요. 전도 캠프. 모든 개개인을 준비시키는 걸 보고 저희가 예비 캠프를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캠프. 그래서 전도 캠프 메시지 보면요, 제 마음속에 진짜 담긴 메시지가요, 베드로하고 바울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그 메시지 하셨거든요. 베드로의 차이. 가서 전도했는데요, 뭐가 없냐? 캠프 계획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머릿속에 캠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냥 전도한 게 아니고 캠프 계획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뭘 했습니까? 본인이 먼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누굴까 이거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에 집, 제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담난 제자 준비예요. 이거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곳곳에 파송시키는 겁니다. 파송이요. 그래서 요번 우리 뭐죠? 학원복음화 메시지죠. 바울이 누굽니까? 디도를 어디다 파송했습니까? 그레데에다 파송해요. 왜? 복음으로 담난 제자니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알수록 캠프는 하면 할수록 이익이죠. 왜요? 캠프는 열매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 준비시키고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날 제자를 세팅하고 파송한 그 일련의 과정을 캠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끝이 없어요. 지속이에요. 끝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우리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 운동을 현장에 펴는 거다.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절대 목표라는 게 뭐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라는 게 수정이 되고 이렇게 보완이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말씀 운동은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절대 수정 보완할 그게 없어요. 무조건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미래를 준비해 놨습니다. 말씀 운동의 포인트를 맞춘다면 개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의 교회가 포인트를 맞춘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단이 말씀 운동의 포인트 맞추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97년에 지금은 우리가 개혁총회가 이렇게 됐지만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97년에 전도총회 딱 이렇게 하시면서요.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그 초대 총회장 이렇게 하시잖아요. 렘넌트들이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처음에 하실 때 뭐라 하십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총회를 해산하겠습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무슨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또 전도를 오해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요? 렘넌트와 우리 소중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불신자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목표를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또 후대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주실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저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알게 하시고 또 정확한 방향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 깊이 각인 뿌리채들여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기준, 수준, 표준이 벗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 수준이, 표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로 말씀 운동에 올인하며 또 제자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말씀 가지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중자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